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 한 주간 잘들 지냈죠? 예. 자,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시간도 서울에서 귀뚜라미 소리도 제대로 못 듣죠? 예. 근데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해지면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오죠. 예. 살면서 인생의 어떠함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달아 함께 세월이 갈 때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곰 발바닥하고 개구리 발바닥하고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곰은 덩치가 큰데 발바닥이 뜨겁고 찬 것을 빨리 알죠. 빨리 아니까 어떻게 해요? 뜨거우면 뛰어나와 버리죠. 근데 개구리는 어때요? 온도 변화가 참은 찬대로 점점 추워지다가 그냥 얼어버려요. 얼어. 뜨거우면 점점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질 때도 아주 기분 좋게 뜨거워지죠. 이제 그러다가 아주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삶아져 버려요. 그래서 요새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낮에 좀 뜨겁기도 하죠. 계절에 민감하다 하는 얘기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가복음 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뭘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분수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 올리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마무리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제자들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뭐가 걱정해요? 사람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어느 한계가 옵니다. 어느 한계가 오느냐? 이 정도면은 만족하다 하는 한계가 와요. 그런데 개구리 같은 사람은 항상 염려해요. 정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어서 노력하고 애쓰고 뛰는 거는 좋아요. 근데 어느 한계가 왔을 때 한계치가 없어요. 계속 욕심이 미혹을 시켜서. 자,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사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계치를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하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개구리 같은 사람은요,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계속 욕심이 미혹을 해서 더. 그래서 얘기했죠.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모를 때에도 이미 더 모아한다고 그랬죠. 더 모아가 뭐예요? 있는 것 이상 자꾸 채우는 게 더 모아예요. 그래서 평생 만족이 없고 기쁨이 계속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것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어렵게 할 때도 있고 부요하게 할 때도 있고 고생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바꿔주시는 것도 인생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도하심을 따라 되는구나. 인도하심을 따라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100% 인정받을 때까지 수많은 고난의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결말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결말이 어떠한 것을 깨닫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중에 나도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요. 일이 잘 될 때 인생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굉장히 똑똑하구나. 야, 나는 탁월한 복이 있어. 뭐든지 하면 하는 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돈을 없애고 명예가 추락하는 데에도 그렇게 힘든 걸 몰랐어요. 돈을 없애면서도 거기서 못 나왔어요. 지나고 보니까 끌어가신 거예요. 끌어가셨어요.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가고 다시 끌어올리셔서 오늘에 이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사는 인생이 달라요. 근데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부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출세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너의 목숨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라. 너의 목숨, 인생이 움직여지는 동력이 건강에 있지 않냐고 몸에 있고 생각에 배움에 있지 않고 목숨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할 때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떻게 해요? 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다 같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목숨을 영혼을 창조자인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러니라. 목숨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계속 더 모아하다가 가요.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살게 했는지 그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가 내 형이 우리 집안에 아주 나쁜 사람인데 내 거 다 몽땅 뺏어가고 안 줍니다. 좀 뺏어달라고 했을 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거 해주려 왔느냐? 근데 말씀하셨어요. 결국 형이 죽으면 누구 거 됩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 거 되죠. 동생이 도로 다 가져가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 형 것까지 너한테 다 주었을 때 너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그 얘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냐. 우리는 지구상에 수많은 인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 중에 우리 기독교가 생기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들었던 유대교의 그 사람들 삶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예수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을 보는데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겪기 전에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가르침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알고 노아도 알고 다윗도 알고 아들 솔로몬도 알고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를 이름으로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과의 관계성이 어떠한 것을 미리 가르치는 것이 유대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입니다. 자, 다윗이 태어날 때에도, 아들 솔로몬이 태어날 때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태어나기 전에도 그 당시에 세상 문화, 문명, 세상 권세 다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은 태어나면은 뭐부터 가르치느냐? 성경 히브리어 알렙베트 기멜에서 우리 ABCD를 먼저 가르쳤다고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아이가 태어나서 뭐부터 가르치려고 그래요? 한국말도 가르치고, 한국말은 가르칠 거 없이 자동으로 배우죠. 영어가, 그러니까 영어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요새는 또 중국이 득세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어 가르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한국만 그렇다고? 아니요. 미국에도 가면은요, 이제는 제2 외국어가 중국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중국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미국과 더불어 세계가 움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어다 중국어다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정말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야말로 그 인생을 지배하는 목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된다는 거 알고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교 신자나 세상 무속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자기 후손 잘 되기를, 건강하지 못한 병 낫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다른 종교와 똑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 그 뭘 해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하나님과 자기 가족의 관계성,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어 이전에 영어를 가르치더라도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하는 걸 먼저 주입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볼 때 속을 보니까, 아, 너 예수 믿고 속은 뭐냐? 나를 이용해서 내 아들 딸 잘 되게. 아버지 목적은요, 세상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더 중요시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세상 살다가 죽고 난 다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존속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당시에 애굽의 문명이 있었고, 그런데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애굽의 문명의 어떠함을 다 눈으로 보고 사는 거 보고, 아, 애굽 사람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에게 보여준 게 뭘 보여줬어요? 애굽 사람이 어떠한 위대함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부족의 강함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아니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넌 살아야 사람 가운데서도 성공하며 출세할 수 있다, 그걸 먼저 가르쳤어요. 우선순위가 세상 걸 먼저 배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너와의 관계성이 중요해서 맺어지는 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부자 서열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유하고 살았어요. 애굽의 강대함을 알았어요. 자기 부인 사라까지 뺏기고 도로 찾아가지고 올라올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삭에게 애굽의 문명의 어떠함이 아니라, 애굽의 권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사라를 통해서 가르쳤고, 그 이삭이 또 어머니 가르친
성경 나온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꾸었을 때에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수많은 족속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최고 가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도록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도 늦은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세상에 돈 벌고 출세하고 하는 거 이전에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맺어지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는 얘기는요, 그 의지했다는 단어 속에 행복하다, 평안하다 하는 내용까지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도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평안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해진다는 건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가치성을 먼저 가리킨 것이 유대민족이고 히브리 민족이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니까 아들, 딸이 잘 된다, 아들, 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건 나중 얘기예요. 일단 출세부터 부자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 아니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다같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직 이거 안 된 사람 있어요? 안 된 사람은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러한 상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는 상태가 오기 전에 미리 이것을 깨닫고 있으면 어느 정도가 되면 이렇게 하자 하리라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돼야만 이것을 누리고 계속 존속하는데,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자 이전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구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성이 이시가 아닙니다. 다 같이 이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 물질과 뭐가 많으면 그걸 의지하고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했으니까 그걸 자기 공로로 돌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악한 사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돈을 그렇게 중요하고 권세를 그렇게 중요히 여기면서도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출세했다 해가지고 사람을 우습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장은 그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는데 고개 숙이면서 속으로 뭐라 그래요? 반대로 일어서는 게 있어요. 집가집게 돈만 많으면 최고야?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 뭐 돈 많다고 출세했다고? 그게 고개는 숙이는데 마음은 팔딱 서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하게 됐다는 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돌릴 때 인생 앞에서도 겸손해져요. 겸손해진다고. 근데 그걸 배우지 못하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기는 만큼, 근데 자기보다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수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그것만 따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우리말로 개떡 취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되면 부부지간에도 평안하지 못해요. 왜? 좋은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악으로 돌아가요. 왜? 점점 더 물질, 점점 더 부자하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버리거니와 인생에게서도 언제 어려운 일 겪어보면 알아요.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자기한테 고맙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도움줄 끊어버린 인생도 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오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자녀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라. 그래서 1절부터 보면요, 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악한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것이 부요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 자기만 의지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 계획을 악한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칼같이 간사를 행하노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싹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재산을 모았고 어떤 방법을 써서 하자 하는 그 말과 행위 자체가 악을 꾀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혀를 날카로운 칼이라고 그래.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된다. 그래서 간사한 행사를 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혓바닥이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말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요, 자기가 말한 자기 자체까지 잡아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지 못하는 인생은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그래서 성경에 악한 사람, 성경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자기 욕심이 자기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망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 내 사는 집에서도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자기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아니야, 6절부터 봐요. 6절부터 하나님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물질과 세상 소유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다.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성되어가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생기는 것, 악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 그 결말을 다 본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가다가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믿는데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을 미리 공부함으로, 그래서 우리도 나이 40에 주님을 만나고 얼마 안 돼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제 나이 40에 왜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그냥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아니 나와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하신 말씀이 한국 사람들이 시작이 반이다는 의미를 아느냐. 여러분들 알죠? 시작이 반이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시작이 반입니까? 굉장히 많이 진척됐습니까? 시작이 반이다는 의미를 알아라. 왜? 내가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희로애락이, 내 모든 소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가 미리 얼마나 큰 공부를 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지난 세월이 헛된 게 아니고 시작이 반이라는 의미는 미리 다 겪었으니까 그걸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볼 줄 알면 이미 반이냐 진척이 반을 넘어섰느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랬어요. 왜? 만날 때가 반이었어. 시간이 가면 계속 절반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책이란 책을 참 많이 봤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고 나니까 세상 공부한 것은 별것도 아니더라. 얼마나 다양하게 인생의 모든 게 다 나와 있는지. 그래서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원길로 돌아오고 원래대로 돌아오고 하는 이 과정이 짧아진 거예요. 만약에 몰랐더라면 악한 쪽으로 내 욕심, 내 계획, 내 부요함, 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잘 되면 내 탓이고, 나중에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했더라. 하나님은 예수 믿었더니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더라. 그래서 유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여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지구상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거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과학까지 들어가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를 모르고 죽었을지라도 구약에 나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것만 알았는데도 지구상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인간 문화의 인간의 권세였다이 아니라 성경을 제일 먼저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도 부활로 연결한 걸 확증을 해주고, 현재 살아있을 때에 너의 어떠함, 너는 왜 태어났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할 때 잘라버리는 것이 현실화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손해를 봐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게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좋은 것을 갚아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신명기 30장의 9절,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며 이 성경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도 초기 신앙 상태는요, 우리도 기도하고 매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성경 말씀을 띄워주셔요. 어렸을 때에는 사람도 울고 떼깍 놓고 그러죠. 근데 성장하면서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옛날 냉장고 없을 때는 스스로 해먹을 줄 알죠. 그리고 요새 그러더라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전화해. 이제 엄마 학교 갔다 와서요, 오늘 뭐 먹을까요? 얘기해줘. 냉장고에 뭐 들었고 뭐 어디 들었고 하면 쭉 꺼내서 뭐 렌지에 데워라, 뭐 데워 먹어라 다 알려주죠. 근데 어렸을 때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난리가 나죠. 오줌 쌌는데 기저귀 갈아줘도 울어. 뭐가 해결돼도 울어. 왜? 전부 다 좋은 것도 울고 나빠도 울고. 근데 크고 나면 엄마 나 배고파 하면은 연락이 와요. 우리는 연락이 오는 거에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입력이 돼 있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성경 구절이 뜬다고. 성경 구절이 바로 떠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나쁜 일도 우리 많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래요. 사모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느냐, 죄라고 하는 얘기는 나서 성경 가르치고 신앙생활은 죄밖에 더 있냐. 그러면 아버지한테 맡기자.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문제가 점점 정리가 돼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그냥 진행을 해나가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바로바로 떠버려요. 예전에는 그걸 응답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 간편해지고, 그러고 얘기했죠. 하루하루를 하루에 정리한다. 그날 있었던 일을 저녁에 자기 전에 전부 정리를 해봐. 오늘 아침 눈 떠서부터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그 나머지 시간 어떻게 하고 누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루를 계산해요. 그래서 하루가 족하다. 하루가 족하다. 세월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오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말씀에 입각해서 살면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척도가 뭐냐? 아이고 이제는 옛날같이 기도도 못하고 죽겠다고 할 때 뭐 해야 돼? 살려면 그거 기도한다고 해결 안 돼요. 이제는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손해 감내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감내하고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라는 대로만 해라. 하라는 대로만 해라. 자, 인생의 어떠함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도 왕이 되기 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죠. 그 말씀을 공부한 결과가 그가 왕이 됐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만방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는 자기 삶의 중심을, 히스기야는 히브리 민족이고 남쪽 유다 다윗의 후손이죠. 근데 그 후손 중에 다윗같이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데 그 조상 다윗이 왕이 돼서 했던 거를 좋은 것만 다 배워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직히 행하여, 다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보신다 하는 얘기는 껍데기만 본 거예요? 속까지 본 거예요? 속만까지 다 보셨더니 정직히 행하여.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다 푸시고, 자 5절. 하나님이 볼 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앞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만큼 의지한 자가 없더라. 그래서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하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연합이 아니죠. 경상도 말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떨어지지 않고 사는 걸 연합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오늘 하루 산 것을 말씀을 놓고 전부 넣어서 져서 보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끓여보기도 하고 식혀보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분석을 다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볼 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잘라버려야 돼요. 내게 아무리 큰 유익이 되고 즐거워도 안 자르면 뭐가 와요? 이제 그쪽으로 끌고 가셔요. 크게 잘 되는 줄 알고 끌고 가면 갈수록 내 교만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없애는데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이 자꾸 움직이니까 없애면서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 기쁘지 않더라도 자를 건 잘라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왜? 의사한테 가면 아픈 상처를 잘라냅니까? 거기 더 봉해줍니까? 잘라내버리죠. 잘라내요. 그래야만 올바른 삶이 나오지. 그릇된 삶을 알면서 하나님 다 같이 보시기에 어딜 봐요? 속까지 다 읽으신다고. 그래서 마음에다가 뭐를 심어주고 나서 그 마음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셔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있으면서 봤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점검하시는지를 이제 알아요. 아,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읽어드리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가만히 보고 계셔요. 가만히 보고 어디까지 어떻게 확장이 되나 보시고,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손해본 거 어디가 못 구해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성경을 가리켰던 믿음의 선진들 같이 그 당대의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읽어내시느냐. 그래서 내 멋에 내가 잘 된다고 똑똑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돈을 지지고 볶고 없애버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없애는지 몰라. 사모님이 날 보고 얘기한 거 알아요. 오늘 나가거든 요런 것은 조심하는 게 어떻습니까? 요런 건 어떻습니까? 심지어 집을 아파트를 2채를 샀는데 큰 거 비싼 걸 먼저 팔고 조그만하고 가격이 덜 나가는 건 나중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에 가가지고 오면서 보니까 사모님은 큰 거 먼저 팔으라고 그래서, 근데 부동산에서 2개를 내놨는데 적은 걸 팔고 왔더라고. 오면서 생각하니까 집에서 사모님이 큰 거 먼저 팔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적은 걸 팔고 왔지? 생각을 올바로 가르쳐 주어도 망하는 쪽으로 가요. 이게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없애는 쪽으로 가는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그걸 선이다 악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들 뭐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볼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를 놓고 보면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할 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잘라버려야 돼. 빨리 잘라버려야 돼. 그 훈련도 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왜 믿음의 선진이 잘된 것도 얘기하죠. 왜 잘못되고 훈련받은 징계를 왜 얘기하느냐? 그건 우리 보고 미리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늦게 히브리 민족이 되겠다고 와도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준 게, 유대 민족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전에는 할례를 행해주고 가르친 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배운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한 식구같이 대우해 줬어요. 우리는 감추인 유대인들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뭐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대로 살 때 손해볼 때도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부유하게 하심을 따라 너의 목숨의 보존을 받으라. 목숨의 보존을 받는다는 얘기는 평안하다, 기쁘다, 화평이 따른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들, 딸 셋이고 이제 사위까지, 며느리까지 따지면 셋이 6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가 있어. 목사가 다 되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아버지다, 창조주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뭐냐?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서 다른 사람을 바이블 스터디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안 되는 건 마음대로 못해. 그러나 성경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현재 먹을 만하고 현재 살만해요. 현재 인정받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장래, 그 목숨의 영원한 보장을 받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더 간구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목사가 아니라도 다 같이 한 사람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 항상 샘솟듯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시고 큰 사랑을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고 나타내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아버지 사랑이 이제 이곳에 모인 자들과 앞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나타날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